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마음의 꽃 한 송이가 되겠습니다. 단 한 송이의 찔리꽃만으로도 온 집안을 향기로 가득 채우기에 충분합니다. 이 찔리 한 그루만 정원에 있어도 온 집안이 향기로울 것입니다. 그것은 조그마한 꽃입니다. 개망초 하나만 있어도 향이 있습니다. 겉보기에 그것들은 아주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 꽃의 외관은 매우 평범합니다. 그러나 겉모습에 속지 맙시다. 만약 우리가 찔레꽃 옆을 우연히 지나간다면 우리는 두 번씩이나 쳐다볼 가치가 없는 매우 평범한 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귀중한 꽃들입니다. 찔레꽃에는 더할 나위 없는 훌륭한 향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심합시다. 우리의 삶에서 겉모습은 참으로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릇보다 그 내용물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평범하고 수수해 보이는 육체 속에 어쩌면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영혼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미적 감각에만 속아왔습니다. 끝없는 성형수술과 끝없는 꾸밈입니다. 또한 우리 육체는 매우 아름답지만 전혀 성숙한 영혼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영혼이 완전히 텅 비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영혼을 가지고 있지 않는 아름다운 사람들과 마주칠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평범하게 생겼지만 굉장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종종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었어. 맞습니다. 절대로 외관에 현혹되지 맙시다. 항상 우리는 사람을 더 깊이 보고 더 깊이 탐구하고 그리고 원의 둘레가 아니라 그 원의 중심을 보는 관습을 길들입시다. 이것이 명상인들의 마음 꽃입니다. 이 꽃 한 송이를 마음에서 피워봅시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심연의 음악이 되겠습니다. 음악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화관에서 드리는 영화음악도 있고 민요도 있고 가요도 있고 오페라도 있고 많은 음악들이 있습니다. 외쪽으로 듣는 음악이 있는가 하면 내적으로 솟구치는 음악이 있습니다. 고도의 절정에는 깨달음의 음악이 있습니다. 그 음악은 물론 악기에서 나는 음악도 있겠지만 벌레 울음소리도 있고 바람소리도 있고 여러가지 귀뚜라미 소리도 있습니다. 지렁이 소리도 있습니다. 음악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음악은 춤과 더불어 존재합니다. 우리가 고도를 하면서 정신을 수양하면서 호흡을 하면서 자신의 존재 속에 음악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리고 하나의 춤으로 살기 시작하지 않는다면 이 영적인 존재를 찬양하지 않는다면 신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신성한 사람은 그의 삶과 음악과 춤과 행위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은 춤과 노래와 찬양이 극치에 이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신성을 깨달은 사람들은 시를 쓰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더 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은 슬픈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은 사랑하고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은 평화를
공약하시는 분입니다. 존재는 굉장한 놀이입니다. 존재는 굉장한 게임입니다. 축제입니다. 이 향연은 심오한 것입니다. 이 내면의 연못을 채워주고 그곳에서 연꽃이 개화되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심각한 것으로 간주하지 맙시다. 그것을 우리 가슴 속에서 솟아나는 대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이 존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경쾌한 발걸음을 옮깁니다. 우리 가슴을 활짝 피고 우리 가슴은 노래로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코 세속을 등지거나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존재 전체가, 이 체계가 신성한 체험으로 다가오면서 이 땅이 지옥이 아니고 장망성이 아니라 아름다운 천국으로 서서히 화해질 것입니다. 보잘것없던 것들이 신성해지고 평범한 것들이 비범해질 것입니다. 시편 47편 1절에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노래하고 찬양할지어다 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삶의 조각이 되겠습니다. 인생의 삶은 위대한 예술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당연한 것으로 간단하게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탄생과 삶은 동의 어가 아닙니다. 인간의 탄생은 단지 하나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갓난아이가 어머니 모태에서 탯줄을 끊고 나와 많은 세월을 성장해야 되듯이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정신계 역시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서는 떨쳐버려야 될 것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때묻은 탐욕, 분노, 증오, 정욕 등 이러한 것들을 마치 조각가가 보잘것없는 돌을 택해서 아름다운 조형물을 깎아 만들듯이 삶을 우리는 다듬어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이 속된 것들을 떨쳐버리지 않고는, 우리 존재에서 그것들을 제거하지 않고는, 이 잡초들을 뽑아 없애지 않고는, 초월하지 않고는 우리는 평안한 삶을 윤택하게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의 잡초들과 이런 찌꺼기들로 꽉 차있던 삶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토양 전체적으로 우리는 변화시켜야 됩니다. 굵은 자갈들을 모두 치우고 우리 마음의 땅을 기름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수련입니다. 마치 무술하는 사람이, 피아노 치는 사람이, 미술 그리는 사람이, 누구든지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 여러 시간을 투자해서 꾸준히 노력하면 굉장한 예술작품이 나오듯이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오직 이러한 수련 속에서만이 우리 정원의 장미가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존재에서 이런 정원이 자라나고 꽃이 피어날 때 우리의 삶은 굉장한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그때 우리는 느낄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하느님의 빛이, 신의 신성이 비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는 아름다운 낙원의 길이고 여기가 곧 유토피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천국은 바로 이 순간 여기에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면 이것은 실제적입니다.
우리는 과거 50년, 60년, 70년대에 기다리던 하늘나라가 벌써 이 땅에 임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충분히 누리며 삽니다. 이제는 아름다운 마음의 정원만 가꾸면 우리는 완전한 하늘을 경험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가난한 지혜자가 되겠습니다. 곧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마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종용이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가 부르짖는 어른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패격해 하느니라. 전도서 9장 14절 18절이 됐습니다. 이 가난한 지혜자가 성읍을 건졌지만 시간이 가며 이 가난하고 초라한 지혜자의 이 공로가 이 행적과 이 근면과 이 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은 비유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드와일 무디는 학교를 다니지 못했고 오랜 세월 구두수선공을 일하면서 성경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방에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배우지 못하고 학연이 없고 초라하다 하여 사람들은 많이 멸시했습니다. 그래도 그의 가르침과 사랑은 불길처럼 번져서 오늘날에 와서는 미국의 무디 성서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래도 무디는 성공한 편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사람들이 기억했던 것입니다. 존 버녀는 평신도로서 선교를 했다 하여 설교를 했다 하여 교회는 그를 재판하고 교부들이나 감독들은 그를 지하 감옥 습격한 곳에 12년을 가두었습니다. 많은 피부병과 옴으로 온몸이 망가졌지만 그는 거기서 수없는 영감을 받아서 철로역장이라는 불후의 명작을 남겨서 수많은 기독교인들 하여금 삶의 지침, 희망의 지침, 신앙의 지침서가 되고 있습니다. 감리교회 부흥사였던 이용도 목사를 그 초라한 예수의 사상을 닮은 그를 교회는 죽였습니다. 그는 황해도 해주에서 돌을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그 가난한 목회자의 선교와 그 설교와 그런 서간집들이 모여져서 하나의 책으로 나오고 그 이름을 따서 이용도 목사를 위해서 세워진 학교가 협성신학교가 되겠습니다. 가난한 지혜자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는 그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래도 이 진리들은 씨앗이 나고 싹이 나서 오늘까지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과 달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많은 박해 속에서 쓰러져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러한 경우를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 차례 이단으로 몰려서 많은 고통을 치루었지만 저랑 막상 1대1로 토론을 한 사람들은 다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철저히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머리맡에서 성사가 떠나지 않습니다. 타종의 책도 많이 보면서 많은 날을 연구와
기도와 명상으로 밤을 새웁니다. 상담 시간 외에는 저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동창생들도 제 친구들도 저희 노트는 빌려가면서 단 한 번도 저를 신청해서 제 설교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극소수의 목회자들이 저를 초대합니다. 우리는 이 가난한 지혜자를 생각하면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진리의 힘 안으로 사람을 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역사와 진리의 왜곡이 되겠습니다. 1911년 3월 1일 독립운동을 계기로 일제는 소위 식민통치에서 문화통치라는 명목으로 한국 지배의 방식을 교묘하게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조선 총독 사이토가 지배할 때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야비한 방법 중에 조선인에 대한 역사 교육을 규정하는 과정에서 심대한 연명이 천명되었습니다. 이 심대한 언명은 다시 말해서 일제는 아주 여러 해 동안 치밀하게 역사 도둑질을 시작했는데 그 첫 단계는 1910년 한일합방 후 조선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라는 사람이 취임하자마자 총독부 취조국을 설치했습니다. 조선의 관습과 제도의 조사를 명분으로 하여 11월 달에 전국의 행정조직과 경찰조직을 있는 대로 동원해서 우리 조선의 옛 사서들, 조선의 역대 지도와 애국 충정을 고취하는 문서들과 외국의 독립운동사, 역사적 서적과 민족 종교에 관한 문서들, 특히 고조선에 관한 책들을 도론서적이라는 이름으로 향교나 사찰, 양반과 선비들, 그리고 유생들 자택을, 또 학교, 서원을 비롯해서 세도관은 물론 일반 평민들의 집까지 수색하기를 여러 차례 거듭해서 1911년 12월까지 14개월 동안에 거쳐 이잡듯이 뒤져가지고 1차 서적 탈취가 총 51종류의 방대한 자료를 20만 권을 약탈한 걸로 재헌 국회사 군국일본조선 강점 36년사에서 분명하게 밝혀두고 있습니다. 1985년 10월 조선일보는 그 기사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일제 한민족 말살 새 사실이란 제목입니다. 거기에는 역사서를 20만 권을 불태운 것이 중점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특별히 단군 기록을 중심하여 서두는 시작됩니다. 일제는 빼앗은 고서적들을 동이민족 상고사의 아킬레스건에 해당하는 단군 왕금의 고조선 배달국 환웅시대의 역사, 그 뒤로는 단군의 역사를 비롯한 주요 고대사들을, 그 서적들, 문서 한 장을 남김없이 극비리에 반출하여 황실도서관 지하실에 외부 이용을 처단한 채 보관 중입니다. 조선의 역사를 왜곡하기에 별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동명왕, 조선왕조실록, 고려사 등은 못 이기는 채 슬쩍 남겨두었습니다. 1922년 총독 사이토는 다음과 같이 조서를 전국에 내렸습니다. 먼저 조선 사람들이 자신의 일과 역사, 전통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럼으로써 민족혼, 민족 문화를 상실하게 하고 그대로 조상과 그대로 선인들의 무예와 즉 악행 등을 가리지 않고 찾아내서 그것들을 과장하게 선전하여 조선인 후손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조선인 청소년들에게 조상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감정을 일기하여 하나의 기풍을 만들어라. 그러면 조선인 청소년들이 자국의 모든 인물과 사적에 대하여 부정적인 지식을 얻게 될 것이며 반드시 실망과
허무감에 빠질 것이다. 그때에 일본 서적들과 일본의 위대한 인물들을 소개하고 역사 기록과 유적에 대하여 계몽하여 성의껏 가르치고 그리하면 그들이 동화가 될 것이고 그들은 일본인으로 전향할 것이다. 이것이 요결이었습니다. 이것이 조선에 대한 일본인의 경책이며 정책이며 양심 없는 일본어 학자들의 부지한 죄덩어리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36년 동안을 입이 아프도록 대한민국 청소년들을 수고롭게 가르쳤습니다. 옥토밭에 묘목을 심듯 이 식민사관을 성공리 주입시켰습니다. 말 안 들으면 고통을 주고 핍박을 해가면서 그들은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차는 역사 문서를 다 걷어들이는 걸로 성공했고 2차는 청소년들 가슴에 일본의 식민사관을 묘목 심듯 심느라고 수고했습니다. 그 수고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식민사관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현 정부 보수주의들입니다. 그들은 일본을 지금도 짝사랑합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은 됐으나 8월 16일부터 지금까지 일본식 교육을 받은 그 사람들이 정권을 휘두르고 역사가 왜곡되어도 그 누구 하나 원통해 하는 이 없는 것이 이 기막힌 현실입니다. 아직도 외놈들을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와 10만 명 무관학교 용병들은 헛준비만 죽도록 하고 나라를 찾는다고 재산과 청춘을 불살랐건만 단군 역사와 달력까지도 없애버렸으니 외놈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독립은 했으나 우리 자주독립이 아니고 연합군의 승리로 갑자기 해방이 되자마자 임시정부가 가담하여 수습한 것이 아니고 미국의 가입으로 당시 8월 16일부터 식민사관은 진행 중입니다. 단군은 신화정의 인물이 되고 그들은 곰과 호랑이가 조상이라고 비꼬듯이 스스로 가르쳐 신화를 만들도록 유도했습니다. 이 불투명한 역사를 누가 따르겠습니까? 역사의식이 희미해지다 보니 민족 정신이 흐려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뿌리가 약하니 민족 자존심이 약해지고 나라의 기강은 흔들렸고 역사의식이 희박하다 보니 애국애족보다는 한탕주의가 지금도 기승하고 외놈들의 교육을 아주 오래 받고 살아온 이상한 유전자가 침투하여 남은 것을 빼앗으려 하는 외인들의 기질과 거짓 문화가 심성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나마 여기저기에서 의식 있는 이들과 뒤늦긴 하나 혼불 밝히는 학자들의 움직임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자료도 실증적 자료도 충분히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자료만으로도 외인들의 천인공노할 왜곡이 밝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우리 고조선 역사와 전선 민족이었던 민족 본질과 그리고 원형을 회복하고 영토를 다시 찾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정신만이라도 되찾아서 지금의 영토라도 잘 보존하고 확증된 민족 정신을 길릅시다.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한 귀퉁이 남은 이 나라마저도 미국과 일본의 손에 내주는 무서운 일을 겪습니다. 이 일을 겪지 않으려면 우리가 뭉쳐야 될 것입니다. 역사는 전설이 아니라 피가 흐르는 현장이고 현실입니다. 뿌리를 찾아 보존함은 역사의식이지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우상숭배도 아니며 이단행위도 아닙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서 우리는 고조선의 의식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는 하나님 후손임을 깨달읍시다. 우리는 단군 할아버지의 후손들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경험의 힘이 되겠습니다. 늙은 스승에 대한 수피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여인이 어떤 아들을 데리고 스승 앞에 와서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 아이는 저를 매우 피곤하게 합니다. 이 아이는 단 것을 너무 좋아해서
병이 나거나 이빨이 썩을까봐 매우 걱정이 됩니다. 게다가 두통이나 그 밖의 이런저런 이유로 자주 애가 아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직 사탕만 먹고 다른 것은 입에도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떤 조치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시면 이 아이는 당신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스승은 그 소년을 가만히 쳐다보고 나서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오십시오. 그 여인은 매우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여러 스승들을 방문했었고 삶과 죽음과 전생과 신앙과 천국과 지옥에 대한 아주 어려운 질문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스승들은 항상 즉석에서 대답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난 이 스승은 이 하찮은 문제에 대해서 소년에게 뭔가 충고를 해주기 위해서 일주일이나 걸린다는 사실이 당황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 수피 스승은 약간 미쳤거나 정신이 좀 이상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뭔가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일주일을 다시 기다려보자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일주일 뒤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2주일 후에 다시 오십시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때 그 소년조차도 매우 당황했습니다. 기다리는 김에 한 번 더 참아보자 생각하고 2주일 후에 그들은 다시 왔고 스승은 소년을 보고 말했습니다. 아이야,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할 수 있다. 소년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데 왜 3주일이나 걸렸습니까? 스승이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도 사탕을 매우 좋아했다. 그러므로 먼저 내가 사탕을 먹지 않을 수 있을지 없는지 시도해 보았던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너에게 내가 말을 해줄 수 있겠느냐? 그것은 거짓말이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사탕을 끊는 것은 힘든다. 나도 그것을 안다. 소년은 스승에게 엄청난 흥미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냥 그에게 말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증명하기까지 필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즉시 말해주지 그랬습니까? 그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것은 결코 단 한마디도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것은 결코 어떤 진리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스승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 자신은 경험에 의해서 말할 때 깊이 들어갈 수 있다. 나는 너의 눈을 들여다보고 네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느꼈다. 나는 늙고 나이도 많고 쇠약한 사람이다. 나는 3주일이나 걸렸다. 그러나 너는 젊으니 마음만 먹으면 단 하루 만에 사탕을 끊을 것이다. 이 또한 저의 명상법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시시한 아이들의 이야기 같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저 역시도 경험하지 않은 것은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경험은 아주 중요한 지식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숨은 잠재력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잠재력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평생 깨닫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의식적으로 자각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관역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단지 바람과 파도에 휩쓸려 다니는 뗏목처럼 남아있는다면 우리의 존재가 단지 우연에 그치고 만다면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잃어버린 허수아비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불행에 처해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불행의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관역을 놓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무엇인가를 놓치고 있다는 것은 느낍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그들 속에 종자, 씨앗이 자라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개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피어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씨앗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꽃만이 바람과 비, 태양 속에서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오직 개화된 꽃만이 그 자신의 노래와 축복의 감사와 노래를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꽃만이 성취와 만족과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직 꽃만이 존재와 더불어 내일을 기약할 수 있고 휴식하기 때문입니다. 씨앗은 휴식할 수가 없습니다. 씨앗은 닫혀 있습니다. 연결이 끊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한 가능성은 있습니다. 씨앗은 달과 태양과 별들의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씨앗은 그것들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씨앗은 곧 싹과 그 색채들 그리고 무지개와 새노래와 꿀벌들이 윙윙거리고 흥얼흥얼 노래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내면 어딘가에는 그 모든 것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깊이 잠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지성입니다. 침묵하고 깨어있고 명상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성이 자라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씨앗은 어느 토양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꽃을 피울 것입니다. 우리는 꽃이 필 때, 우리 내면이 봄이 올 때, 우리 내면이 가을이 올 때 충만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연적인 정원이 될 때 바로 그날이 가장 위대한 기쁨의 날임에 동시에 거듭나는 날일 것입니다. 세상이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신 신의 음성을 듣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의 잠재력을 개화합시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침묵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경험은 곧 침묵입니다. 침묵을 체험하지 못하면 삶이 시끄러워집니다. 외부는 소음으로 가득 차 있고 내면도 시장통처럼 여러 가지 잡다한 병과 지식을 통해서 소음으로 시끌벅적하고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라도 마음이 심란하고 평화롭지 못합니다. 때로는 미칠 것 같은 흥분이 도가니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잡동사니 소음들이 지금 온 세상을 미치게 만듭니다. 흉흉한 민심, 타락한 도덕성, 광기적인 괴성과 굉음,
폭탄, 그리고 무시무시한 뉴스거리,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매우 마음이 부산해지고 심란해집니다. 외부는 그렇고 우리는 내면이라도 소음을 멈춰야 되겠습니다. 바깥의 소음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멈출 필요도 없고 멈출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면의 소음만큼은 멈출 수 있습니다. 일단 내면의 소음이 멈추면 거기는 침묵이 자리 잡게 됩니다. 바깥의 소음이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듣고 때로는 귀가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눈이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문제 없이 그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내면의 침묵에 대한 경험은 매우 특별하고 그 어떤 것과의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이 내면의 침묵보다 더 가치 있는 경험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험에서부터 다른 모든 경험들이 싹트고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침묵은 이 땅의 많은 종교들, 사원들에서 기본적으로 기초가 되는 경험입니다. 침묵이 없으면 진리도 없고 자유도 없고 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침묵과 더불어 거기에 존재하지 않던 것이 생겨나고 거기 존재하지 않던 것이 존재하며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꿈이 바뀌고 비전이 바뀌고 우리의 전망이 변합니다. 침묵은 알 수 없는 세계를 서서히 알도록 만들어주는 통로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침묵의 독특함입니다. 침묵할 때 많은 영감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침묵에 들어갈수록 마음이 평안합니다. 우리 명상센터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곡의 물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견딜 수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고 합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음악 소리가 된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연에 취해 있을 때는 전혀 폭포 소리가 들리지 않고 물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밖에 자동차가 지나가도 우리는 모르고 삽니다. 이것이 침묵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침묵의 위대함입니다. 옛부터 전해져 오는 비밀스러운 가르침 중에 하나는 침묵은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침묵하기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결국 세상을 등지고 속세를 떠난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산으로 동굴로 거주지를 옮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을 벗어난다는 것은 잘못된 결론이며 잘못된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침묵이란 외부의 세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산골짜기에도 전기가 들어가고 TV가 있고 명상하는다는 사람들이 TV를 보고 노래방을 다니고 속세할 일을 다 합니다. 사실 침묵은 내적인 것입니다. 장소와는 특별한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장소와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곳에서도 우리는 침묵을
중시역에서 키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으로 들어간데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똑같은 것입니다. 산속에 있을 때 오히려 마음은 더욱 많은 게임들을 벌립니다. 그것은 산에서는 그것 말고는 더 이상 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산으로 공부하러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패하고 데려오는 원인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산에서는 마음의 모든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명상원에서, 수도원에서, 사찰에서, 동굴에서, 사막에서, 산속에서 마음은 시장에 있을 때보다, 평범한 삶 속에 있을 때보다 더욱더 권위적이 됩니다. 침묵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좋아함은 매우 미온적입니다. 그것은 그저 그런 정도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은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에 결부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강렬함은 전체적임을 의미합니다. 삶의 가장 위대한 선물은 오직 완전히 몰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침묵이든 자유이든 진리든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궁극적인 가치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열렬한 연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마음의 혁명과 반항이 되겠습니다. 혁명은 정치적이지만 반항은 영적입니다. 혁명은 군중과 장소를 필요로 하지만 반항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혁명은 예외 없이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군중은 무의식적이기 때문입니다. 군중들은 가장 낮은 지성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가장 낮은 지성으로부터 무엇인가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복수를 합니다. 독재자를 죽이고 혁명으로 왕을 죽입니다. 재산을 파괴하고 정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전히 무의식적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들은 궁극적으로 실패합니다. 프랑스 혁명이 실패했고 러시아 볼셰빅 혁명도 실패했고 중공 공산당 혁명도 실패했습니다. 모든 혁명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반항은 항상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예수도 반항하였고 석가모니 붓다도 반항하였습니다. 노자도 반항하였고 성인들이 모두가 반항하였습니다. 세상은 더 많은 반항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혁명가들은 별로 필요치 않고 의미가 없습니다. 혁명은 피를 흘립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반항을 촉구합니다. 반항은 아름답지만 혁명은 추하고 피를 흘립니다. 혁명은 폭력적이고 반항은 비폭력적입니다. 이 영적인 반항은 외부의 세계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은 외부 세계를 변형시킵니다.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나갑니다. 왜냐하면 일단 내면의 세계가 변하게 되면 그것이 외부의 세계에 많은 것을 제공하고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은 부산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만 변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변하게 됩니다. 촛불 집회가 그랬고 모든 의식들이 그랬습니다.
그와 접촉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떻게든 변형되고 맙니다. 그의 존재 속에서도 씨앗 하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일종의 위대한 혁명을 준비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촉구합니다. 그것은 이 혁명을 통한 것이 아니고 바로 영적인 반항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경험과 변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